3월 18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1장, 찬송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사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어려울 때 사람의 본심이 이제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인성이 선하고 좋은 쪽으로 나타나면 참으로 좋을 텐데 사무엘상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반대쪽, 그러니까는 갈 때까지 간 사람, 어떤 사울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첫 번째 그 잘못은 13장에서부터 이제 저지르게 되는데 사울이 이제 길갈에서 사무엘이 오기로 한 7일을 기다리고 사실 그 7일을 기다리는 동안 좋은 마음에서 기다렸는데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새롭게 한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약속했던 그 7일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제 초조하고 그리고 불안한 나머지 사울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는 왕의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까지 건드린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14장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리고 구원하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사울은 거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공로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선을 넘은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시키지도 않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 맹세를 그냥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맹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녁, 그러니까 사울 자신이 자신의 원수 블레셋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 어떤 백성이라도 아무 음식물을 먹지 말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맹세는 그냥 승리하기 위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맹세인데요. 어제 그 전기 공사하시는 분이 이제 오셔서 이제 형광등 LED를 좀 갈아주셨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힘이 넘치고 펄펄 날아다니셨는데 높은 곳에 이렇게 LED를 달다 보니까 이제 손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걸 달다 보니까는 이제 손이 약간 좀 비틀려서 많이 좀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그 뻐근한 팔로 이제 좀 낮은 곳에 있는 LED를 이제 또 달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 앞에 힘을 좀 많이 썼던지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고 하나 달고 좀 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힘에 붙이시는 거를 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땐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당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냉큼 제가 먹을 거를 사와서 그분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은 먹을 걸 먹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을 잘 마무리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사울은 승리에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마르고 지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600명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승리할 때까지 음식을 손도 대지 말라, 먹지도 말라 맹세한 나머지 사실 그 주변 사람들은 전쟁하다가 정말 힘이 들어가지고 당이 떨어지고 그리고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이 전쟁 이기는 것보다 굶어 죽겠다 그리고 쓰러져 죽겠다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도 참 그러면 안 된대요. 뭔 일을 이렇게 무슨 일을 같이 누구랑 하고 있는데 내 체력만 좋다고 해서 쉬지 말고 그냥 끝까지 완주하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연장 근무며 늦게까지 했지만 사실 옆에 사람들은 정말 말은 못하지만 힘들어가지고 어렵고 그리고 그 일이 꼭 오늘 끝냈어야 됐나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요. 참으로 그걸 보면 이기적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시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사울은 하나님께 그 맹세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그 사울이 하는 그 맹세를 듣지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 맹세를 몰랐으니까 이제 수풀에 들어가다가 마침 벌꿀에 벌집이 있어가지고 지팡이 끝으로 그 꿀을 먹어버린 것이죠. 그거를 또 이제 백성들이 봤기 때문에 그 600명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원래 아버지 당신의 부친께서 이러이러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먹을 것을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 말을 듣고 내가 저주를 받는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 꿀 조금을 지팡이 끝으로 먹었는데 눈이 밝아질 만큼 힘이 난다. 하물며 우리 지금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그 600명이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었더라면 이 원수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 전쟁을 끝내는데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을 겁니다. 요나단이 얘기를 하죠. 백성들도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왜냐하면 백성들도 계속되는 전쟁에 먹지도 못하고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이제는 한계를 넘어가지고 탈취한 그 동물들 중에 그걸 원래 뭐 익혀 먹고 삶아 먹고 해야 되는데 피채 먹어버린 거예요. 그 동물들을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그렇게 피채 먹게 되고 결국 사울도 그 일의 심각성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맹세했지만 큰 도리에 이제 동물들을 잡되 피채 먹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울은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계속 이기게 해주시니까 거기서 첫 제단도 쌓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제 물어요. 블레셋을 계속 쫓아가서 우리가 전쟁을 계속 이어나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냥 다시 자신이 결단을 내려요. 우리 중에 지금 죄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제비를 뽑자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 꿀먹은 사실도 듣게 되고 사울은 열이 받아서 요나단에게 너가 내가 한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사울을 말려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요나단의 머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시여 좀 침착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제 요나단도 백성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맹세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께 서원할 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세요. 내가 믿음 생활 교회 열심히 다닐 테니까 우리 자녀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사실 이러한 기도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지만, 이걸 반대로 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정말 째짠 분으로 만드는 기도나 다름이 없죠. 하나님은 사실 시시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조건을 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기도할 때 솔직해지는 게 나아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사실 제 인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거기에 붙여야 될 게 무엇이 있냐면, 우리 자녀가 왜 잘 되어야 하는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가 잘 되어야 라고 한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자녀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을 스스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합당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사울이 그렇게 걸었던 모습과 똑같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혹은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만 그게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곁들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반면교사의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이 정말 전혀 없는 것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솔직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나란 사람이 어떤지는 우리가 감추고 아무리 가려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기도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처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저 드러내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 이것도 모르시겠지. 사실 그것도 아시는 분이죠. 성경에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개수도 아신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 분께 우리가 기도로 무엇을 숨길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죄가 있다면 결코 하나님께 숨기지 마시길 바랄게요.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그것을 정말 가감없이 말씀하시고, 내 소원이 있다면 무언가 곁들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그것을 바로 얘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기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거짓과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곧게 기도하길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알아갑니다. 사울은 자신의 소원과 어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다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맹세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거를 늘 숨기려 했고 감추려 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러한 깨끗하고 또한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은혜를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 은혜를 위해서 세계 선교와 우리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